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해 주. 한번 더 고백하십니다. 매일 스치는 사랑으로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해 주.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은 리더들, 즉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지도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냐? 문자 그대로 하면 리드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즉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람이 지도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칼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글을 쓰는 작가예요. 근데 이분이 쓴 책 몇 권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장소에서 이분을 강연을 좀 해달라고 이분을 초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연을 나갈 때마다 사회자가 이분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 시대 우리의 리더 칼 토마스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개를 받을 때마다
이 사람 마음이 늘 불편해요. 마음 한쪽 구석이 늘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리더라고? 내가 우리 시대의 리더라고? 내가 과연 리더가 맞나? 리더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이 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이분이 교회를 갔는데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한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은 교회 올 때 늘 자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한 10년 넘도록 아침 일찍 주일날 집에서 일어나서 자기 집에서 출발한 다음에 시각장애인 집까지 가서 그분을 태우고 교회에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늘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같이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날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서로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니 칼 토마스가 어느 날 그 시각장애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제님 잘 계시죠? 요즘 별일 없으시죠? 그렇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요? 저는 잘 있죠. 저는 저를 이끌어주는 제 리더 덕분에 저는 잘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자기를 10년 넘도록 늘 이끌어주고 그리고 신앙으로 격려해주고 자기를 보살펴 주었던 그 형제를 가리켜서 기꺼이 나의 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칼 토마스가 그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의문이 해결이 되어졌어요. 누가 리더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자, 누가 리더냐? 맞아. 리더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야. 그렇게 해답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리더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소위 인기 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완장을 차지하고 있고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리더가 아니라 진짜 리더는 누구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리더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리더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목자 직분, 내가 그런 직분을 받아서 리더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교회 리더입니다. 자, 성경은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오늘 부분 말씀에는 어떤 호칭이 등장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장로라고 하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40-50일쯤 전에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장로 그러면 뭘 생각하기 쉽냐면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으신 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장로는 어떤 분이냐면 이건 어떤 직분상의 호칭이 아니에요. 이건 인격적인 호칭입니다. 인격적인 호칭. 우리가 영어로는 엘더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한자로 표기하면 길장자에 늙을 노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어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오래 사신 분, 나이가 많으신 분,
그분들을 우리가 장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가 쉬운데, 성경의 의미상으로 보면 장로는 어떤 분이 장로냐? 존경받는 어른을 말합니다. 존경받는 어른,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어른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장로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너희와 함께 장로된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어느 날 요즘처럼 장로장립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영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목자들, 그런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장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바로 장로예요. 장로.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목자장이 나와요. 목자장. 이 목자장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목자들의 목자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목자장입니다. 목자장.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목자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선한 목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큰 목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리더, 우리들의 가장 위대한 리더,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작은 목자들로서 정말 목자의 책임을 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중요한 조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여기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자, 이 말은 그냥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다, 그 정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도로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현수막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단순히 눈으로 목격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도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증인은 단순히 그 정도 차원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순교자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 어떤 사실을 내가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목격한 그 사실을 내가 법정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내가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실을 내가 체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에요.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면 누가 증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고난과 항상 짝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거의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단어가 뭘까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광. 우리는 영광을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고난 받기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앞에 와야 될 단어가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와야 된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죠. 제가 잘 하는 말씀이 있죠. 제가 하는 그 이야기 뭡니까? No cross, no crown. 그런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첫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뭐였냐면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발롬이 나를 따라와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을 배운 사람이 리더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따라가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내 맘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리더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따라가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잘 따라가는 것부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하튼 잘 따라오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따라오지 않고 늘 보면 내 맘대로 하는 사람, 어떤 교회 공동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엇이든 내가 결정하고 내 맘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교회 일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지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게 바로 고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리더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리더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리더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지도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더십. 그런데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리더라고 하는 말과 쉽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뒤에 따라오는 쉽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해요? 배죠, 배.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냐? 배를 끌고 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배를 끌고 가는 사람. 여러분이 풍랑에 있는 그 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가 늘 잔잔한 바다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때로는 암초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암초를 피해가고 풍랑을 이기고
파도를 뚫고 그 배를 목적지로 인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리더예요. 파도와 풍랑이 두려운 사람은 리더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파도와 풍랑을 뚫고 마침내 그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시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경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리더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강제로 입학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경을 배우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요 고생을 별로 안 해본 사람 같아요. 여러분, 제 낯짝이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건방진 이야기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잠들 수 없는 밤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비바람이 부는 들판을 걸어봤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통과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집안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불신 가정에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아픔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찢기고 태워진 성경책이 몇 권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종아리를 맞은 것도요 아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께서 마치 어릴 때 자기를 보는 것 같다고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핍박받고 훈련되어진 목회자가 나중에 큰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조용히 신학교 입학원서를 내미시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도요 참 많이 맞았습니다. 구천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자대 배치 받자마자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얻어 터지고, 어느 날은 대대장님이 따라주는 술 거절했다고 얻어맞고,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또 주임 상사가 따라주는 술 거절했다고 또다시 얻어맞고, 맞는 것은 그래도 좀 참을만 해요. 그런데 제가 믿는 신앙을 그들이 무시할 때는 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대꾸한다고 또 얻어맞아요. 하루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군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부대에 있는 그 군목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상담가로서의 자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한 내용을 저희 중대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담가는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 중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중대장은 다시 저희 고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날 저녁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별이 셀 때까지 얻어맞았습니다. 자,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야, 사람들이 이래서 타령을 하는구나, 그게 느껴질 때까지 아무튼 좀 힘든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만 하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사회생활도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사회생활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처지도 제가 잘 압니다. 아마 목회만 했다면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도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또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래서 아파하는구나, 이래서 힘들어하는구나. 그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알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역경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큰 혼란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건강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보다 나를 더욱더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경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역경이 찾아오는 것, 고난이 찾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더 빛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역경과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기꺼이 자원해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단어가 인상적이에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여기 보면 자원함이라고 하는 말과 기꺼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둘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꺼이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리더예요. 자, 그런데 그 반대는 뭘까요? 여기 그 반대도 나오죠? 그 반대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자원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리더가 되어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리더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 열정을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일을 억지로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막 열정을 가지고 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는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자, 그런데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억지로 하는 사람 말고 리더가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리더가 될 수 없는 또 한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일을 하기는 해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일을 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왜 일을 합니까? 돈을 위해서 일하고,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원해서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이 변질되어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목적이 변질되어졌을까요?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합니다. 설령 자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다른 동기로 일을 해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다른 동기 때문에 일을 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런 소명이 없는 지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에도 돈 때문에 일하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소명 없는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삭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삭분. 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께서 목회에 대한 저를 부르시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목회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1학년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0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말씀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말씀을 전하고 이걸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기는 한데, 근데 아프다가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오면 힘이 나요.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소명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소명이 분명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변질되지 않겠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명받은 목회자도 변질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명받은 목회자도 변질되어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변질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영성 관리를 못해서 변질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성 관리를 못해서 변질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지기 위해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성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주님을 믿는 그 첫사랑에서 내가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내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펴보고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영성관리의 가장 중요한 케이스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성관리입니다. 감성관리. 존 네이스빗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하이테크 하이터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이테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고도의 기술이 발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자동차, 인공위성,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이테크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감성이 메말라가요. 감성이 메말라가요. 예전에는 IQ 좋은 사람들이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받았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이 IQ보다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EQ입니다. EQ. 감성지수. 감성지수. 우리가 온종일 컴퓨터 앞에 있고, 온종일 텔레비전 앞에 있고, 온종일 스마트폰 앞에 있으면 우리의 감성이 쉽게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컴퓨터 앞에 있고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감성이 메말라가요. 그리고 쉽게 지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넉넉한 마음이 사라져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인생을 대하는 넉넉한 태도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짜증을 내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아이들은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방학이 되어지면 산으로 뛰어다니죠. 그리고 냇가에서 물장구 치고, 그리고 공터에서 공 하나 가지고 아이들과 하루 종일 뛰어놀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다 컴퓨터 앞에 있어요.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야 감성이 좀 발달할 텐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대화도 문자로만 주고받아요.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성이 많이 메말라집니다. 심지어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잖아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성이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이 존 네이스빗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이터치, 그러니까 감성으로 무장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좀 끌 줄 알아야 돼요. 스마트폰도 좀 끌 줄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도 좀 끌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조용히 우리가 밤하늘에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에 대해서 묵상할 줄 아는 사람. 때로 창문을 열어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 아름다운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서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오묘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눈물 흘려줄 줄 알고 같이 가슴 아파해 줄 줄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손으로 그들을 잡아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가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추천 도서들이 있죠. 그런 추천 도서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책 속에서도 감동을 좀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시집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집. 저는 시집을 가끔 읽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풍부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저는 시도 써요. 말도 안 되는 시긴 하지만 가끔 시도 써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의 감성을 좀 자꾸 발달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혜만 가지고는 순결하기도 해야 돼요. 순결하기도. 여러분, 지혜만 있고 순결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결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수성, 감정, 그것들이 우리의 순결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감동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 때 반응을 보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하고, 그리고 그 감동을 해야 기꺼이 자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 감성이 없어서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기꺼이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성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기꺼이 자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광의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양들의 모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양들의 모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리더십이 등장을 해요. 두 가지의 리더십. 하나는 어떤 리더십이에요? 독재적인 리더십이 나옵니다. 독재적인 리더십. 주장하고 명령하는 그런 리더십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꼭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아요. 그냥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주장한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리더십이 통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회나 아니면 군대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리더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리더십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이에요. 종의 리더십. 자, 종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본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서양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알코올 중독자 부모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이 알코올 중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갖는다고 그래요. 나는 크면 절대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처럼 나는 술을 입에 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릴 때.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실제로 크고 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거의 90% 이상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져 있대요. 알코올 중독자. 어릴 때 폭력적이고 지시적이고 그리고 명령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거의 90%가 자기가 커서 폭력적이고 명령적이고 지시적인 그런 부모가 되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어릴 때 늘 욕을 입에 달고 사시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커서도 늘 욕을 입에 달고 사는 부모가 되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께서 본을 보이시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제자들을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그분은 먼저 죄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섬김을 말하기 이전에 그분은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기도를 말하기 이전에 그분은 먼저 무릎을 꿇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뒷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어요. 자, 그분은 항상 양들보다 앞서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목자는 앞서가는 사람이 목자예요. 앞장서서 가는 사람. 내가 가면 양들이 그 목자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자가 뒤에서 채찍 들고 휘두르면서 왜 빨리 안 가냐고 몰아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진짜 목자는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사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의 삶에 역경이 찾아왔을 때는 이렇게 이겨내는 거야. 그것을 본으로 보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양무리의 모본입니다. 양무리의 모본이 되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나치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덴마크 국왕이 있는 청사에 나치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덴마크 국기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치의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나치의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열이 받았어요. 야, 우리가 아무리 나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곳도 아니라 국왕이 일하고 있는 청사에까지 우리의 깃발을 내리고 나치의 깃발을 올리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침 일찍 나치의 군인들이 와서 나치의 깃발을 막 개항하려고 할 때 덴마크 국왕이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국왕이 나치 깃발을 막 올리려고 하는 나치의 군사들에게 멈추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나치의 깃발을 올린다면 내 병사들이 이 나치의 깃발을 다시 내릴 것이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나치의 친위대장이 아주 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깃발을 내리는 사람은 나치의 이름으로 처형을 받을 것입니다. 순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자, 그때 무거운 침묵을 깨고 왕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저 나치의 깃발을 내가 내리겠소.
왕이 친히 나치의 깃발을 내렸어요. 그리고 덴마크에 국기를 올렸어요. 아무리 서슬퍼른 그런 나치의 병사들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결국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덴마크 왕의 리더십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어졌고, 이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저항운동을 해서 마침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스스로 길을 여는 사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약물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 기꺼이 자원해서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든 아니면 적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든, 아무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가 받을 영광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 그 면류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목자로, 또 여러 가지 책임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아름다운 리더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 좋은 리더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좋은 리더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리더십을 배우며 그렇게 기꺼이 자원해서 그 리더십을 본받고 리더십을 행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오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리더들이 생겨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훌륭한 리더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리더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과하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기꺼이 차원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리더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리더들이 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그 주님에게 리더십을 배우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목자장 되신 주님을 본받아 진짜 리더가 되어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